세주일인 오늘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3절에서 1절에 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08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월 셋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시작된 지가 엊그제인데 벌써 우리 3주째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올 한 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 있다라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2주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범사에 우리 그에게까지 잘할지라라고 이 하나님의 뜻하심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되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망 속에 올 한 해 예수님처럼 잘 살고 계십니까?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그 믿는 자로서의 삶의 본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직접 동의, 어떤 지식적인 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좀 넘어서서 아는 만큼 그 삶을 살아가는 실제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요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난주에 정인의 사건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는 자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삶에 본이 되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안 좋은 영향력이 미쳐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많이 마음이 안타깝고 아픈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뭐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처럼 외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가 스스로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올 한 해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나 교회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어떤 우리의 위치나 어떤 명분을 이야기에 앞서서 정말 목사로서 우리가 교회 장로로서 권사로서 진정한 삶의 아름다운 본된 그 영향을 흘러낼 수 있는 진짜 예수님 믿는 자,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우리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 번 더 아직은 새해니까 우리 구정까지는 새해잖아요. 아직은 새해니까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또 집에서 예배하신 분들은 우리 함께하는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또 없으신 혼자 보시는 분들은 혼자 믿음으로 본인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외치면서 우리 세 가지 핵심 표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예수님처럼 말하기,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하실 수 있겠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예수님처럼 말하기,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우리 한번 믿음으로 그렇게 함께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합시다. 예수님처럼 말합시다.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의 선포처럼 올 한 해는 예수님처럼입니다. 꼭 예수님처럼입니다. 이게 믿는 자고요. 이렇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두 가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정말 예수는 믿는 자 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두 가지 약속. 첫 번째 약속이 뭐였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올 한 해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시는 놀라운 두 가지 약속. 특별히 오늘은 선교 주일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3대 핵심 사역이 뭐였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이 3대 사역, 이걸 포괄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요? 성경에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을 포괄할 수 있는 한 단어, 그게 뭐죠?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선교주일. 포괄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선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다 포괄하는 게 선교예요. 이런 선교, 미션이죠. 성경에는 선교라는 단어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선교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파생이 되어졌어요. 미시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보낸다라는, 파견, 보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여기서 더 비롯되어진 이게 바로 선교라는 단어인데, 성경에는 선교라는 단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의 핵심 주제는 선교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선교고요. 이건 다른 말로 우리는 전도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선교의 동의어가 전도고요. 목적이 같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어 영접하고 그래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케 되어지는 것, 이게 전도의 목적이고 선교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럼 선교와 전도의 좀 차이가, 굳이 차이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선교는 전도보다 더 포괄적이에요. 교회의 모든 전도 활동, 어떤 사업, 이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게 선교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여선교회, 남선교회라고 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여전도회, 남전도회라고 하는데, 굳이 의미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한다면 좀 더 포괄적인 게 선교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선교회, 여선교회 더 포괄적으로 더 많은 일을 이렇게 감당을 하려고 아마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차이를 구분하자면 그래요. 또 우리는 보통 전도하면 이제 국내에 가까운 이웃들에게 하는 걸 전도다라고 하고, 선교는 이제 해외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교다라고, 그렇게 굳이 구분되어서 차이를 이야기하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해외 선교 주일로 그렇게 지키기도 하고요. 그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바로 선교, 전도에 있다라고,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른 곳에 가자. 이유는 뭐냐면 전도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이게 선교고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은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이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았고, 그 뜻하심, 나를 보내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중에는 그 순종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철저히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셨죠. 예수님은 선교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실 때 이 미션을 다 이루었다. 미션 컴플릿이죠. 다 이루었다라고, 그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그 사명 가운데서 그 삶을 이루어 가셨어요. 이게 선교적 미션 라이프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고요. 그리스도인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시는 게 있다라면 그것은 선교 명령이에요.
우리 은광 공동체의 연구표가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태 명령이고 선교 명령이에요. 가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는 거예요. 선교 명령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라. 모든 민족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선교는 내가 지금 할까 말까 이런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고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주어진 사명이 예수님의 그 선교적인 삶을 사셨고 그리스도인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하신 주님의 명령이 다름 아닌 선교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외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선교. 그러면 우리 역시도 마땅히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셔야 되고 우리 삶의 많은 부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의 통로로서 우리 삶의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회가 목적이 사명이 그러니까 목적에 의해서 사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회 전통도 중요하고 건물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행사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이 뭔가, 그것은 본질적인 사명에 이 목적에 우리가 중심을 맞추고 거기에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지향적인 교회,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안디옥 교회예요. 이제 앞선 11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쓰여지게 되어지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오늘 1절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구성원들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절에서 그 안디옥 교회를 불러주신, 왜 안디옥 교회를 교회되게 하셨는지 주님의 분명한 뜻하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이 콜드입니다. 부르셨어요. 주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부르셔서 공동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온갖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콜드, 주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시키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표준 세번에는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는 게, 이게 사명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그냥 불러봤어, 이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성경의 역사가 다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데 하나님은 분명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부르셔요. 그냥 부르지 않아요. 그 분명 하나님의 목적 속에 부르시거든요.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에게 시키는 일이 있어요. 맡기려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 명령을 하시죠.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셔요. 왜 따로 세우라고 할까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이 두 사람을 보내서 모든 민족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뭐라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선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왜 부르셨어요? 그 부름의 이유는 보내기 위해서예요. 선교를 위해서예요. 그게 주님이 시키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존재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선교에 있어요.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존재를 상실하는 거예요. 존재 이유를 상실하는 거예요. 교회의 유일한 목적 하나를 이야기하면 그건 선교 때문이에요. 저는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 교회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는 우리 은광교회가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디옥교회는 그 명령에 어떻게 하죠? 순종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두 사람을 보내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은광교회가 이 시대의 안디옥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선교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은광 공동체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믿음의 순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네,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또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하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당신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명령은 말처럼 쉬운 명령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내 주관, 내 틀을 깨트려야 하는, 여러분 내 생각을 깨트린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아무리 주님 명령이어도 그렇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늘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동안 쌓여왔던 어떤 생각의 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어도 그 틀을 깨트리기가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지금 이 경우가 그래요. 여러분 지금 안디옥교회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두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그리고 당시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는데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런 지금의 안디옥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건 누구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교회에 늘 함께 있어야 되고요. 절대로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보내려면 어떤 사람 보내야 돼요? 좀 미운 사람, 좀 같이 있기 좀 꺼려하는 사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니까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니까요. 그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로 오게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주님의 명령은 이런 바울과 사울을 따로 떼서 보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명령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우리 교회에 절대로 보낼 수 없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절대로 선교사로 보낼 수 없는, 꼭 은광교회에 있어야 할 몇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먼저 꼽겠어요? 담임 목사님 저를 꼽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담임 목사님은 꼭 있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이제 좀 안디옥교회가 자리를 잡아가는데 아직도 교회 안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 영향력을 대체할 인물이 없거든요.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미제 누군가를 위해서 그들의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고 하니까 아무리 주님의 명령이어도 내가 생각하기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 보통 우리의 주관이고 우리의 만들어진 어떤 생각의 판단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고영광의 교회 아니죠. 담임 목사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결국 주체는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교회예요. 아무리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해도요. 결국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사울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죠. 이게 진짜 주님의 교회거든요. 어떤 한두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교회. 저는 이게 진짜 주님의 교회고 그게 건강한 교회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없어도 장로님들이 없어도 잘 돌아갈 수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바울과 사울을 따로 떼었듯이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담임 목사와 장로들을 따로 떼서 파송하세요. 파송하자고요. 저는 담임 목사도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영영 파송하시지 말고 한 1년 정도만.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교회는 그 누구의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누구 한 사람이 없어도요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담임 목사가 없어도 장로님이 없어도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이게 진짜 건강한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고요. 그래도 쉽지는 않아요. 이상은 이상이고 현실은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선교하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도 어려운데, 지금 우리 형편이 안 되는데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고 누구에게 갈 수 있고 누구에게 보낼 수 있겠냐, 그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하지 않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렵고 힘겨운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이 동의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성탄 헌금을 우리 전액 어렵고 힘겨운 교회와 선교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흘려보내자라고 선포했잖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지금 코로나 시대로 또 비대면 상황이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많은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물질이나 헌금에 대한 부분도 줄어들 수 있지만 성탄 헌금이요, 저의 걱정과 우려는 달리 우리가 예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고요. 여기서 훨씬 더 많이를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제가 생각한 것 중에서는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요 마음 한구석에 아주 조금 회개는 했어요. 회개했으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조금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하면 그냥 아낌없이 흘려보내겠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앞으로가 더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특히 교회 여러 가지 뭐 재정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쉽지 않거든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했다가 이렇게까지 들어올 줄 모르고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부분이구나. 저는 솔직히 우리 사모한테도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는 했는데 헌금이 얼마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모일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그 부분을 넘어서서 해외 선교지 3곳, 그리고 또 어려운 여긴 상가교회예요. 그리고
가족들만 현재 모여서 예배하는 정말 어려운 교회들이거든요. 그리고 선교지도 여러분께서 추천하신 곳을 저희가 매달 후원하는 선교지와 교회는 제외하고 우리가 현재 매달 후원하지 않는 그런 교회로 지금 선정을 해서 이번에는 흘려보내기로 그렇게 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지금 우리 형편이 그게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 상황 그게 아니거든요. 선교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어려운데, 여러분 해외 선교하면 어떤 이야기를 해요? 차라리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지금 이 시국이 무슨 선교하는 시기냐고. 여러분 성경에서 선교하는 시기를 따로 정해줬나요? 코로나 때문에 선교 나가면 안 되나요? 지금 이 시국에 선교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오히려 목숨 걸고 나갔을 때 우리가 기도해 주지는 못할 망정.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어떤 주관, 우리의 그런 판단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진정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를 놓치게 되어지는, 이 본질을 놓칠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국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망각할까 봐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나 위축되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이 보냄 받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 코로나의 상황이,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적인 그런 푸시들이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는 그 본질을 놓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반복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교회 여러분 쉽지 않았어요. 그들 역시도 지금은 아니야.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따로 떼어내? 우리 지금 교회 지도자인데, 리더인데, 이들이 없으면 이들을 대체할 인물이 없는데 절대 안 돼.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기준은 주님의 말씀에 둬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그 생각의 틀을 깨트렸을 때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부분 속에 성령의 역사거든요. 안디옥교회는 결국 순종해요.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3절 말씀에 또 금식해요. 또 기도해요.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겠어요.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지만 순종해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이건 아직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바울, 사울을 따로 떼어놓겠습니다. 내어놓은 거죠. 내려놓은 거죠.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결국엔 안디옥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무너졌나요? 교회 문을 닫았나요? 바나바가 없는데? 사울이 없는데? 당연히 교회 문을 닫아야죠. 여러분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오늘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이루어지는지. 원래 초기 기독교의 산실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비교하면 이 안디옥교회는 시작부터가 11장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시작부터가 19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이름도 알 수 없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와서 그것도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역시도.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부흥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명령 따라서 나가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나서 결국은 흩어지게 되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이제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시작이 아주 작아요. 별 볼 일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가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무명의 몇 사람이 개척한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규모, 제도, 조직 모든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위치적으로도 예루살렘은 중심이잖아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변방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분기점으로 해서 사도행전의 축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12사도, 그들이 속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아니 어떻게 변방의 작은 안디옥 교회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는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 특별히 사도행전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이성대로 그렇게 풀어가지 않아요.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굳이 예를 들자면 서울 한복판의 대형 교회가 아니라 아주 지방의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 나라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그 시작이 어디예요? 바로 이 보냄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이 왜 교회 공동체를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그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에 순종해서,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정말 쉬운 명령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이 보내니라, 이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교회가 중요한 게 뭐냐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보내야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어찌 생각해보면 바울과 사울을 보내는 게 뭐 별일 아닐 수 있고 조그만 일일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조그만 발자취가, 이 두 사람의 발자취가요,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구부로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열방에 정말 온 세상을 밝히는 이 복음의 전초기제의 역할,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전초기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져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작지만 변방이지만 이 보내는 역할에 충실히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교회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싶다. 저도 안디옥 교회를 꿈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예루살렘 교회 있긴 있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두 가지 변함없는 진리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자신의 어떤 생각, 주관, 그 틀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성령이 말씀하셨을 때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게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진리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하심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 부여잡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게 변함없는 첫 번째 진리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는,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 복 주시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으니까. 저는 대표적인 교회가 전주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잖아요. 전주 안디옥 교회, 이름하여 깡통교회예요. 그 교회 어린 아이들한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할까 물어봤는데 아이들이 우리 교회는 깡통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모양이어서 깡통교회다라고. 이동희 목사님 엄청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그 교회는 이름도 안디옥 교회예요. 선교를 중점적으로. 교회 건물은 깡통이에요. 그 대단한 교회인데 건물이 아니라 중심이 선교거든요. 그래서 그 한 교회에서 사역하는
파송받아서 보내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들이 거의 교단을 초월해요. 보냈는데 보내면 이제 우리는 없으니까 이제 우린 끝났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두 번째 분명한 교훈이에요.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이 마지막 시대 쓰시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성탄한부 한번 올 사무총회 때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흘러보낸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얼만큼 채워주시는가. 전 벌써 기대가 되어져요. 일단 비우고 시작하는 거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은광 공동체에 모이게 하셨을까요? 이게 본질적인 물음이에요. 왜 우리를 모이게 하셨는가?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시키는 일 때문이에요. 그거는 선교 때문이에요.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일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었던 옥하는 목사님이 늘 날마다 외쳤던 게 교회가 사도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물론 모이기에 힘써야 되지만 모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아니라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에서 이제는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은 날마다 교회 성도들이 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갈 때 이제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잖아요. 그 일주일 동안이 더 긴장된대요. 보통 목사님들은 이번 주에 이 성도가 교회 안 오냐 안 오냐 그거에 긴장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정말 교회 안에서 준비되고 훈련되어져 이제 보냄받은 자로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도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주일을 긴장 가운데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게 되죠. 교회의 사도성이에요. 근데 교회가 점점 비대해지면서 우리는 이 사도성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코로나가 이 본질적인 물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으시는 이 본질적인 물음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보냄받은 공동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도전받았다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름 이야기해도 되려나 모르겠네. 이분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지만 저는 그분의 아주 중심, 이 가치관 메시지가 너무 좋았어요. 박보영 목사님이시라고 인천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 하시고 방주교회인데, 그분이 다음 주 광고를 하면서 다음 주에 이런 이야기, 광고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교회 문을 닫겠다고. 닫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이제 큰 교회니까 작은 교회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헌금 드리고, 그리고 마음에 들면 거기 등록하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몇 명 안 와도 자기는 너무 기쁠 거라고, 자기는 행복한 목사라고.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계속해서 쌓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그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는 운영도 해야 되니까 한 달에 한 번 다른 교회가 성금하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작은 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요,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정말 내 교회의 우선이 아니라 정말 같이 살 수 있는 방법들을 특별히 큰 교회들이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미 답은 나와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큰 교회 맞죠? 그럼 우리도 흘러내야 돼요. 지난 사무총회 때 우리가 결산을 했는데 우리 교회 경상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선교비를 20% 정도, 우리가 지금 해외 선교지 7곳,
그리고 국내 교회와 여러 단체들 6곳, 13곳을 매달 그렇게 후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상황 속에서는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토대가 선교와 구제가 우리 교회 토대였으니까 또 그 영향을 여러분께서 늘 받아오셔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놓치지 않고 더 많이 했어요. 저는 이 20%가 30% 됐으면 좋겠고 40% 됐으면 좋겠고 몇 프로까지 갈까요? 믿음의 선포니까 이왕 90%까지 갈까요? 그럼 여러분 10% 가지고 교회 전체적인 운영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채워주시겠어요. 이 퍼센트를 올리면 올릴수록 하나님이 더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잘 보내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가지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2가지를 여러분이 삶 속에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한번 따라 볼까요? 내가 선교사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에요. 이거는 선택된 누구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내가 선교사다라는 거.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라는 거. 이걸 한순간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지금 우리가 해외 먼 이방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 여러분 가정 선교사고요, 직장 선교사고요. 그 있는 곳에서 이 선교적 미셔널 이 라이프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선교적인 삶.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선교사의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첫 번째 적용이고요. 2번째 적용은 우리가 보낸 선교사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려요. 특별히 일단은 우리 교회가 현재 매달 우리가 같이 함께 선교하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를 위해서 주보에 다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거기를 붙들고 날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선교주일에 맞추어서 선교 작정을 했어요. 매년 해왔어요. 이거는 저 오기 전부터 우리 교회 전통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장로님께 말씀드리고 제가 선교 작정 안 할 거라고. 왜냐하면 일단 모이지 않으니까 교회 오지 않는데 작정 찾아가서 선교 작정 전화해서 작정하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올해는 작정하진 않겠다고, 대신에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라고. 그래서 1월에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선교 헌금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작정은 하지 않지만 우리 선교는 지금 여러분들이 드린 그 선교 헌금을 전액 지금 흘려보내고 있잖아요.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내가 끊으면 지금 우리가 이 지원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어렵고 힘겨운 그런 선교자 교회들이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서류상으로 작정하지는 않더라도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1대1로 하나님과 작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셔서 올 한 해 결산할 때는 더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보낼 수 있는, 지금 나에게 있어서 바울과 사울이 뭔지 대표적인 게 이게 물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걸 아름답게 주님의 선하신 뜻,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제가 다른 헌금을 잘 강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께 강조한 적 있어요? 선교 헌금은 늘 강조하잖아요. 유일하게 제가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고, 여기 이준영 이사님, 이현주 이사님 계시는데 여기 오시기 전에 섬겼던 교회가 대천교회라고, 거기는 가면 딱 교회 현수막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일 하나 하고 가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거고 그보다 큰 일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이왕 주님 앞에 가실 것,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 한번 하고 가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30주년이에요.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고요. 교회도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의 일도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도 많지만 30주년 됐으면 기념교회 하나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 작년에 우리가 단기선교 갔다 와서 몇몇 분들이 네, 기념교회 헌신하겠다. 그분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30주년 되는데 이제 올해가 30주년 되는 해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된 여러분도 이왕이면 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멋지게 흘려보낼 수 있는,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좀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기념교회라는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해외에 지금 교회 하나 정도는 여러분 좀 세우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교회 세우려면 수억 원, 수억 원이 뭐예요? 이제는 수십억 원도 필요한 그런 시대인데 해외 선교지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충분히 삶 속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뭔가 여기서 큰 일이 저마다 생각하기 차이지만 저는 그 대전교회 그 표를 보면서 맞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일 한번 하고 가야지. 올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을 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큰 일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순간순간의 외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건 선교를 위하여예요. 이 말씀의 제목은 선교를 위하여예요.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하여라는 거. 우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할 뿐이에요. 거기에 다른 이유 없어요. 더 선교할 수 있는,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안디옥회처럼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 생각에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바나바와 사울이지만 그걸 내려놨을 때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가 이루어진 걸 보게 되어져요. 지금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그거 내려놓아야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그렇게 쓰여지거든요. 올 한 해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사는 우리의 삶에 그런 역사가 이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 찬양 고백 올려드릴 때 선교 한국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요. 우리 마지막 후렴 부분에 한국교회, 세계교회하고 한 번 더 할 때는 은광교회를 좀 넣어서, 지금 코로나 시기가 선교 한국을 이루는데 아주 지금 많은 장애가 있어요. 방해가 있어요. 교회끼리 서로 지금 책임 막 논하고 있고요. 함께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이죠. 이 찬양 믿음으로 올려드리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